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를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를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거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말씀입니다. 에스겔 40장 1절로 16절 말씀. 에스겔 40장 1절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열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를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무덤을 향해 이르러 층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이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요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 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까지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앞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방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여 있으며 각 문벽 위에는 정료나무가 새겼더라. 아멘. 예, 에스겔서를 아마 묵상하고 계시는데 묵상하기 좀 어려워서, 저도 뭐 월요일인가 그때 거의 묵상 못 올린 적이 있는데 혹시나 싶었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 그날 묵상을 안 올리셨더라고요. 뭐 건축, 뭐 수치, 뭐 이렇게 나오니까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저도 어렵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이렇게 유튜브에 영상 같은 거 좀 찾아보시면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또 사람마다 조금 달라요. 이 수치에 대한 또 이해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것을 나름 입체적으로 구현해 놨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입체적인 그림이 없어서 전혀 그려지지 않았는데 요즘은 이게 굉장히 잘 3D로 잘 이렇게 구현해 놨습니다. 그걸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의 삶에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에스겔서가 쓰여진 배경 자체가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매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우 견디기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그 순간은 좀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의 문제가 가장 힘든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의 문제가 굉장히 힘든 문제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문제가 굉장히 힘든 문제로 다가올 수 있어요. 또 뭐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 세대들은 진로와 어떤 학업의 문제, 그리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문제가 굉장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 고난 그 자체보다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점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그 시대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다. 그리고 성이 함락된 지 14째 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전 586년에 솔로몬 성전이 멸망을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그 예루살렘 성전, 영원할 것 같은 그 성전이요, 바벨론인의 완전히 잿더미로 되어버렸어요.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 파괴 정도가 아닙니다. 건물 하나가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역사도, 우리의 미래도 다 끝났다라는 의미를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사형 선고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간 지 25년이나 지났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갔어요. 한 세대가 바뀌었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잿더미가 된 지 14년이 지난 때입니다. 이제 회복이라는 단어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지는 때예요. 그들의 마음 안에는 이제 소망의 불씨가 거의 사라졌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 안에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지금 먼저 끌려와 있죠. 근데 이들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은 뭐냐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거라는 그 소망의 작은 불씨가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파괴가 됐다. 이제 완전히 그 소망의 불씨가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 절망의 한복판에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지금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죠. 이 회복의 메시지가 바로 40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0장으로부터 48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제는 간단합니다. 새 성전, 새 예배, 그 다음에 새로운 땅, 이렇게 회복의 이야기가 쭉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 많은 부분이 성전에 관한, 성전의 새로운 설계도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진행이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회복시키시는데 그 회복에 있어서 무엇이 과연 중요한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먼저 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해방과 속죄의 날을 선포하시면서 회복의 날을 선포하시는데 그것이 임한 날짜가 언제냐?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에스겔을 찾아오신 날이 단순한 날짜가 아니어서요. 첫째 달 열째 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히브리어는 베로시 하샤나라고 해서 그 해의 첫머리, 새해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월 10일이라 1월 10일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1월 10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가운데 날짜, 연도가 나오는데 어쩔 때는 종교력으로 표현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그냥 민간에서 사용하는 민간력으로 표현될 때가 있어요. 그래 1월 10일이 의미하는 바가 사실은 복합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이 종교력을 표현했다, 썼다라고 봤을 때는요, 이 1월 10일은 어떤 날이냐면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1월 10일 준비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던 그 가나안 입성한 날이 바로 1월 10일이에요. 그래서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죠. 지금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세워질 이 새 성전, 그 다음에 새로운 예배, 새로운 땅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장차 일어날 제2의 출애굽, 제2의 가나안 입성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의 회복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날짜 1월 11일을 민간력으로 치면요, 바로 종교력으로는 7월 10일에 해당되는 날이에요. 대속죄일에 해당되는 날이에요. 또한 이 7월 10일은 50년마다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년이라는 것이 돌아옵니다. 희년. 772 49,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에 희년이라는 게 찾아오는데, 이 희년 때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종들을 자유롭게 놓아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빚을 진 사람이더라도 다 그냥 탕감해 주도록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기업, 팔렸던 나의 땅도 도로 되찾는 해가 바로 이 희년이에요. 이 희년을 선포하는 나팔이 울리는 날이 바로 이 7월 10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월 10일을 민간력으로 보면 7월 10일에 해당되는 날이다라는 거죠. 지금 포로 생활이 25년째 되는 해입니다. 50년 희년을 지금 딱 절반 지나던 해였어요. 하나님은 정확히 이 날에 어떤 계시를 주시냐면 바로 속죄와 희년의 나팔이 불리는 그 날을 염두에 두고 이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을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에 정확히 맞춰서 이 날에 에스겔에게 의도적으로 계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해요. 해방과 속죄의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되는 날, 그리고 너의 죄들이 모두 속죄함을 받는 그 날이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지금 절망의 한복판 가운데 있죠. 예루살렘 성전마저 붕괴되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계는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지금도 여전히 회복과 해방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구원과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속죄와 해방을 주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율법의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방하시죠. 어쨌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선한 계획, 그 완전한 계획을 오늘도 이뤄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지금 그냥 현실적인 눈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은 암담해 보이고 힘들고 어렵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끝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이러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에스겔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려가셨습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시온산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온산은 실제적으로 주변의 산들보다 더 높지 않았어요. 지리적으로 높지 않았어요. 따라서 이 구약 성경에서 여러 본문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시온산이 높다, 시온산을 높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요,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개념으로 높은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구나. 의외로 낮은 산입니다. 시온산은 왜 높은 산이라 표현하는가? 바로 그 시온산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높은 산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시온산이 높다라는 표현은요,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그분이 이 온 세계를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으로서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생을 주관하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회복도 그래서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때 언제든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가능성이 없고 불확실한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우리의 유일한 소망, 영원한 소망을 둬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뒀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고, 또한 그 어떤 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유일한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거죠. 에스겔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녹같이 빛난 모양을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손에 두 가지 도구가 들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삼줄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는 측량하는 장대라고 말하고 있는데 둘 다 측량하는 도구입니다. 3절을 보시면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장대는 케네 함미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갈대나무로 만든 어떤 단단한 갈대나무나 어떤 단단한 막대기를 의미하는데요. 치수를 측량하는 도구예요. 그 당시 일종의 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삼줄은 또 이 자보다는 더 긴 길이를 재는 도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장대의 길이가 오늘날로 이렇게 환산하면 약 3.2m 정도 됩니다. 3.2m 정도 되는 장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하나님은 손에 측량 도구를 두고 지금 성전 문에 서 계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 측량하는 이 도구를 들고 성전을 재기 시작하셨을까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의 의미는요, 다시 재건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측량은요, 항상 하나님의 어떤 소유를 확정짓고요, 그리고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완벽하게 보호하겠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측량에는 소유, 구별, 보호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찰스 스펄전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은 버리기로 작정한 것을 결코 측량하지 않으신다. 무언가를 측량했다라는 것은 주권을 주장하는 행위예요. 이것은 내 땅이라고 딱 이렇게 경계를 치는 거죠. 측량사가 자신의 도구를 들고 땅에 들어설 때는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 땅은 가치가 있다. 이 땅에는 미래가 있다. 이곳은 구체적인 건축을 위해 내가 지정한 장소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25년 동안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로 잡혀온 그 유대인들, 이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원수 마귀는요, 더더욱 그들의 마음을 절망시켰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잊으셨다. 너희의 죄가 너희의 자격을 박탈시켰다. 너희의 인생은 완전히 끝났다. 이스라엘의 이야기, 역사는 끝났다라고 아마 마귀는 속삭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 측량하는 도구를 들고 등장하는 거죠. 벌어진 땅에는요, 측량사가 원래 들어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들어섰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재건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지금 잿더미입니다. 폐허가 된 돌덩어리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다? 가치가 있고 회복될 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다시 세워진 그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측량하신다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설계도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요, 새롭게 설계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즉흥적으로나 우리를 구원해서 그냥 우리의 인생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설계도,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도, 선한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실 때
가치가 있고 회복될 미래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회복될 미래, 회복될 그 가치가 있는 그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그러한 곳으로 재건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측량사가 땅을 측량하는 이 장대를 대는 순간 그 땅의 소유권과 지배권이 확정돼요. 오늘날 이 장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장대가 카네입니다. 카네. 갈대라는 의미, 그 다음에 막대기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게 그리스어로 넘어가면 카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어 카논, 영어로 캐논이 됩니다. 캐논. 표준, 기준. 그리고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우리가 정경, 하나님의 말씀이 정경이다 라고 할 때 이 정경, 캐논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측량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정경, 표준,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측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재설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재건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말씀의 기준으로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재건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의 진정한 측량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건축하시고 설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소유하시고 사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설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도에 맞게,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에 맞게 우리를 빚어 가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포기하신 적이 없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설계도 안에, 그 계획 안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6절 말씀.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아멘. 뭐 여러 가지 수치가 잘 눈에 들어오지 않죠? 설계대로 보여주면 좋은데 그림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글로 표현하다 보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미 묵상하신 분들은 그 수많은 수치들을 보았을 거예요. 천사는 가장 먼저 성전 외부를 두르고 있는 거대한 담을 측량을 합니다. 성전 외곽 담의 두께는 한마디로 오늘날로 치환하면 3.2m, 높이도 3.2m였다라는 건데 구약의 성전 건축에서 담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구별과 보호예요. 구별과 보호. 세상의 부정한 것들, 짐승들, 그리고 거룩함을 훼손하는 그 세속적인 가치들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보호하는 거예요. 처소를 보호하는 거죠. 침범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했어요. 일종의 거룩한 경계선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과거 솔로몬 성전이 왜 무너졌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성전 건물이 부실해서가 아닙니다. 화려한 성전이었어요. 뭐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계속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담이 허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담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그들은 성전 안으로 온갖 우상 숭배와 탐욕과 세상의 제약된 문화를 거침없이 들여왔습니다.
에스겔 8장에 의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셨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성전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졌기 때문에 떠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거하실 수 없어요. 건축도 되고 제사도 드려졌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도 없었고 그 안에 거하실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자 당연히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바벨론으로부터 패망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이 새 성전을 지으실 때 가장 먼저 측량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3.2m 두께의 두껍고 견고한 담이었다라는 거예요. 담. 오늘날로 말하면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거룩함, 교회의 거룩함, 성도의 거룩함이 바로 이 거룩한 담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똑같이 탐욕을 추구하고 또한 똑같이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의 삶을 온통 내어준다면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거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속 사회와 사람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지만 세상의 제약과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거룩한 경계선을 명확하게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기억하시면서 기도해야 될 것 중 하나는 뭐냐? 바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나는 거룩한 경계선이 세워져 있는가? 말씀의 담, 진리의 담이 세워져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세속의 그 유혹을 막아낼 그 담이 세워져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 5절부터 16절까지 계속 읽어내려다가 보면 수많은 어떤 정밀한 수치들을 읽게 됩니다. 성전 외부를 두르고 있는 높은 담과 또 동쪽을 향한 문과 또 문으로 들어가는 통로와 문지기 방과 현관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정밀하고 세심하게 하나님이 일일이 다 알려주시고 설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밀한 수치와 설계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삶을 결코 대충 돌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주님의 세심한 계획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세심한 이 수치 하나하나는요,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엄격한 질서 가운데 세워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막연한 회복을 꿈꾸죠. 그냥 언젠가 좋아지겠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잘해주겠지. 그냥 은근슬쩍 넘어갑니다. 뭐 회개도 은근슬쩍 하고 넘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설계도는 매우 엄밀하고 친밀합니다.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과 질서에 따라서만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거룩함으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때 뭐 대충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철저한 말씀에 의한 회개와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동기를 돌아보십니다. 항상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시고요, 나아가 우리의 성품을 성령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나아가 우리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질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마지막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아멘. 마지막 16절에 문벽 위에 새겨진 특별한 어떤 예술적인 장식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꺾이지 않는 생명력, 그리고 승리,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풍요로운 축복을 상징하고 있어요. 종려나무는 사막의 오아시스에서도 뿌리를 깊이 내려서 잘 시들지 않는 식물로 유명합니다. 가혹한 바람 속에서도 부러지지 않고요, 사시사철 푸르름을 유지하는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예요.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어떤 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까?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죠.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결과 우리의 삶에 승리와 풍성한 열매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문을 통과하여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들의 삶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죠. 나아가 결코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과 풍요로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대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이 승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이 풍성한 열매와 축복을 우리는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설계자요 건축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거룩한 삶을 회복하고 주님의 그 기준인 말씀의 기준 앞에 우리의 인생이 재조정되고 다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에 의해 거룩한 경계선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 가운데 그 인생이 세워질 때 그들은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승리하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의 인생을 재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설계자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건축자가 되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그분께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회복될 미래가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룩한 경계선이 서게 하여 주십시오. 무너진 담이 하나님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하나님 그 거룩한 경계선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더욱 정결하고 순전한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재건하시며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그 설계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부러진 담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과의 그 경계선이 사라지고 온갖 죄악과 탐욕과 더러움으로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우리의 선전된 몸을 더럽히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룩한 담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담을 세워가게 하시고 신실한 주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소서. 참된 예배, 영적인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회복되게 하소서. 다시 승리하는